출애굽기 16장 13절로부터 36절까지 함께 주보를 보며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에는 미스라엘이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고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늘 양식 만나 매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홍해와 수르 광야를 지나서 흰 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된 시간들이었어요. 이미 식량은 다 떨어져 가는데도 어디 사방을 둘러보아도 식량을 구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식량까지 떨어져 가는 그 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모세 하나님 된 원망 그뿐이었어요. 그러자 이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너희가 해질녘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 양식이라는 항목구으로 언급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상 은혜와 징계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 내려진 하늘 양식 속에 감추어진 영적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메추라기에 담긴 그 영적 의미부터 살펴보죠. 본문 13절 전반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사실 광야 한복판에 메추라기가 진을 덮을 정도로 몰려온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적인 현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메추라기를 이 저녁에 공급해 주셨을까요? 광야의 굶주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백성들은 이 저녁에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루의 수고를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즉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 끊임없는 위로를 보내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그런데 메추라기는 인간의 육체적 정욕이나 세상 소외된 갈망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가나안의 소망보다 더 당장 이에 씹히는 고기 맛을 갈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먹이시며 위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영적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허무함과 징계로 마무리 짓고 말죠. 민수기 11장 32절 33절을 보면 이 메추라기 사건의 영적 결말을 이렇게 증언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광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은 오늘날 출애굽기 16장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처음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거의 같은 시간에 공급해 주셨어요. 이후 만나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지만 메추라기는
그날 하루만 위로차 공급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기 맛을 잊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폭동 수준으로 하나님과 무엇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고기가 정말 물리도록 먹을 정도로 메추라기 떼를 대량으로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은 채 욕심껏 메추라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구원 사역을 망각하고 식량을 모으는 육체적 쾌락에 몰두했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무절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어 큰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말죠. 이로 인해 이곳의 이름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세상의 양식은 결코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영원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15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도 당장 내 육신을 만족시킬 메추라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메추라기로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메추라기에 집착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갈하여지고 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메추라기를 내려놓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의 만나의 영적 의미부터 알아보죠. 본문 13절 후반절부터 14절, 15절,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아멘. 저녁에 내린 메추라기가 인간의 정욕을 뜻했다면 아침에 내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상징하지요. 먼저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난 이 만나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만나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만나는 새벽에 이슬 형태로 있다가 마르면 서리 형태의 플레이크로 광야 지면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슬이 내린 후에야 그 속에 감추고 있던 만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만나는 광야 지면에 깔려있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작고 둥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은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처럼 거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지극히 낮고 천한 광야 벌판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양식은 오히려 겸손히 허리 굽혀 그것을 거두는 자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셋째 31절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만나라 부르는 이 양식은 가시같이 시고 꿀 섞인 과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단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 만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광야에 널린 이 식량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만후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고착된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흰색은 성결과 순결을 의미하고 꿀 섞인 과자 맛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만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주신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여 내 조상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첫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만나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듯이 예수님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임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만나가 거친 광야에 내려앉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거친 세상 이 땅에 임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8절에 의하면 만나는 절구에 찢거나 맷돌에 갈고 또 가마에 삶아 먹어야만 했어요. 이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신 고난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육신의 떡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부서지고 깨지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날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의 이름을 빌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아침 세상 소리보다 먼저 영적인 만나를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이 단회성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후대를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라고 엄히 명령하시는 거죠. 원래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루만 지나도 즉시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가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항아리에 담겨 여호와 앞에 보관된 만나는 수백 년 동안이나 결코 썩거나 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9절 4절을 보면 만나를 담은 이 금 항아리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에 만나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 세 가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내려온 만나는 하루 만에 썩었지만 지성소 항아리 속의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몸으로 부패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예시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메시아의 썩지 않은 몸을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금왕 안에 보존된 영원한 만나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신령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영존하시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은혜의 비밀이 여기 만나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도 매일 아침 만나를 변함없이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아리 속의 만나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표가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기억을 대대로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간섭하라고 하신 이유는 대대후손에게 이 만나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후손들이 연약교환의 만남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대대로 이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쉽게 잊어먹는 것 때문이라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후대를 향한 복음의 전수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란 거예요.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6장 12절은 이 망각에 대해 이렇게 특별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너희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예,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며 신앙 전수에 대한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점점 힘을 잃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망각해 나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수백과 물질의 항아리를 물려주려고 애쓰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만나 항아리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친 인생의 광야에서도 오직 참 만나 되신 주님을 붙잡는 복음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환난 속에서도 거룩한 신앙의 파수꾼으로 서가심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비록 메마르고 거칠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시같이 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꿀 섞인 과자 같은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은혜의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은 누워서 입 벌리고 있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면 녹아 없어질 이 만나를 모으기 위해 아침마다 텐트 분 밖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슬이 가득히 덮인 광야 벌판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허리를 굽혀 만나를 거뒀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무릎을 꿇고 만나를 거두듯 그런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길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거친 광야길에서도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새겨 대대로 전수하시길 바라요.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대를 이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